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19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1년차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1년차 주요 사역을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시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데, 이때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네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하는 과정에 이 여인이 웬 남자냐, 그리고 경건한 남자가 여자에게 대화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니까 이 양반이 왜 이러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저 단순한 목마른 유대인 남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인데 바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생수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물을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직도 계속 일반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여인의 내면적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웬 남자, 이 양반이 왜 이러지 하다가 그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이 조금 발전되는데요, 처음에는 목마른 유대인 남자 정도 생각했다가 이제는 약간 신기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내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없다는 말이 맞기는 맞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막 움찔해지는 거죠.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들킨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내면적인 반응이요. 자, 처음에는 웬 남자? 이 양반이 왜 이러지? 하다가 생수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혹시 선지자? 에이 설마 하면서 내면적으로 계속 이제 복잡한 그런 내면적인 갈등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제1단계는 목마른 유대인 남자였다가 약간 신기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지자 너무나 쏙 깊이 알고 계시니까 선지자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하는데 당신들 그래 유다 사람이죠.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참된 예배가 뭐냐?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장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럼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내면적인 반응을 정리하면요. 처음에는 웬 남자? 이 양반이 왜 이러지? 그리고 생수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을 말씀하시니까 움찔하면서 그 선지자? 에이 설마 하다가 드디어 메시아까지 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니까 역시 그랬구나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제1단계는 목마른 유대인 남자였죠. 그러다가 제2단계에서는 약간 신기한 사람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선지자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제4단계는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식이 자꾸 발전되는데 이게 바로 대화의 변정법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태제가 있으면 이제 변정법이라는 게 어떤 태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티태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태제, 합으로 이제 부정을 하다가 부정의 부정으로 이제 새로운 태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아우프헤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티태제에서 신태제로 갈 때
이 아웃헤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아주 그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폐지한다, 보존한다, 끌어올린다.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제 밀알 비유인데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때 이 아웃헤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제 하늘의 밀은 태제죠. 썩으면 안티태제가 되죠. 썩으면, 그 썩는 것은 그게 폐지죠. 폐지되었는데, 그러나 완전히 폐지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어요. 이게 보존된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끌어올려집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이요. 돋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끌어올린다. 이때 끌어올리면은 처음에 그 밀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밀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태제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변종법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줄탁동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제 줄이라는 것은 병아리가 쪼을 줄, 간단 병아리가 쪼을 줄이고 탁은 어미 달기 쪼을 탁입니다. 그래서 병아리와 어미 달기 동시에 쫓는다, 쪼아댄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신비스러운 말인데 뭐냐면은 이제 달기 병아리를 이제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면 한 21일 정도 되면 병아리가 되죠. 근데 이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병아리가 뚫고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간 힘을 다해서 그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이렇게 쪼으면 그 어미 달기 아주 예민하게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껍질을 탁 쪼아줍니다. 그러면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어미 달기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 전에 쪼아버리면 그 병아리가 되기 전에 쪼아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리고 또 병아리가 된 후에 쪼아주지 않고 달걀을 껍질을 깨지 않으면 또 죽지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병아리가 되자마자 껍질을 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대화죠.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목마른 유대인이었다가 대화를 통해서 선지자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변정법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임의 중요성이죠. 타임의 중요성, 줄탁동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을 좀 달라. 목마른 유대인이죠. 생수를 주리라. 신기한 남자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분이 선지자인가?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라. 역시 그랬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그 인식의 발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여인. 어떤 사람은 창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눈높이로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그 수가성 여인은 그 멍든 가슴을 치유하고 결국은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